칭의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제일 431쪽 제일 밑에 문단. 이런 사람들의 표지는 그들의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이 세상편에서 드러내게 되는 압제와 핍박 중에서도 그들의 의뢰하는 바를 여호와께 두고 그분 안에서만 구원과 축복을 찾는 데 있다. 지금 바빙크 계속해서 이 칭의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적 조금 설명이 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그런 좀 표현을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여러 얘기들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글을 이렇게 좀 길게 쓰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앞서 했던 것들에 계속 이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죠.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언약 백성,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칭의할 때 그 righteousness, 이건 justice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우리가 공의, 이러면 우리가 justice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자면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이것을 righteousness라고 얘기를 하면 이 justice와 righteousness가 여기에서 지금 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거나 분리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을 때 그 율법의 의 앞에 서 있는 죄인은 그 율법을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겠냐. 바로 죄인이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또 저주와 또 심판, 형벌 이런 것들을 율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꼭 그런 상태로 있지만 않았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달콤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비록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 공의 앞에서 흠이 많고 연약할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바빙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율법 앞에서도 정죄나 심판과 저주의 두려움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은총, 의로우심 이런 것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의로운 존재다, 의인이다, 내 행위를 보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계속 지금 길게 해나가고 있는 거죠. 구약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제 그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서도 정죄를 당치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바빙크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해방이 있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다. 그들 자신에게나 어떤 피조물에게도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그때 역시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태양과 방패요 피난처와 요새시요 바위와 산성이시요 그들을 건지시는 구주시요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능력이시며 그들의 유일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표현되는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방패요, 의요, 산성이요, 요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적이 아니라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의가 되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요 그의 종과 은택을 받은 자라. 그들은 그의 구원에 소망을 두고 그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의 율법 안에서 즐거워하며 그에게서 모든 것을 기대한다. 자, 여기도 보면 말씀에 창념하고 율법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기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소망한다는 말과도 비슷하지만 의지한다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의가 바로 믿는 자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과연 그게 뭐냐? 자, 그 밑에 줄 하나님 편에 서서 그와 동조하고 그와 그들의 대적을 향하여 서 있는 백성들이 바로 구약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의인들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시다 보면 지금 바빙크가 제기하는 제가 지난주에 바빙크의 태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엄격히 얘기하면 성경의 태제죠. 또 사도 바울의 태제이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 의로운 법 앞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관점을 배우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시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붙드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나이다. 뭐 이런 얘기. 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이런 고백. 내가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런 고백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언약의 달콤함이라는 이런 의미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언약의 달콤함. 율법의 의의를 어떻게 달콤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빙크는 이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이런 바빙크의 고민과 또 텍스트를 따라서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구약 성도들의 그 신앙의 내면에 어떤 확신과 어떤 확실함이 그들 속에 있었고 또 그들의 종교적 그런 어떤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위로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그 속에서 확신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432쪽 그런 백성이 기도와 간구시 그 자신과 여호와의 의에 호소하였을 때, 자, 죄인이 여호와의 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여호와의 의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의를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적개심을 품고 대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의로우신 여호와의 그 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의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호소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에 따라서 그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그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백성에게 그의 상대편을 대면하여 반드시 공평히 행하실 것을 표현한 것일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일이요. 그러니까 성도, 그러니까 구약 성도죠. 구약 성도들의 일이 하나님 자신의 일이었다. 자, 그 다음 줄. 오직 여호와께서 자발적으로 사랑하셨고 열조에게 하신 맹세의 뜻으로 인합니다. 열조들에게 하신 맹세의 뜻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백성들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으되 율법 공의로 말미암는 진노와 저주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에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호소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연약함도 견디고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게 지금 바빙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자, 좀 더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자, 지금. 자, 그 백성과의 언약은 그의 기뻐하신 뜻에 의존한다.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자비의 발로죠. 그렇죠? 언약이 죄인과 맺어진다는 사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자비를 전제하죠. 자비하심이 없이는 다 죽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과 율법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복음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는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자비의 발로예요. 자비가 없는데 어떻게 율법이 주어지겠어요?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면 죄인이 그 율법 앞에서 죽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비죠. 그러나 그 언약을 통하여 그는 역시 그 백성과 결속하고 계속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빙크 같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계시의 사상이 풍성하지만 그 계시의 사상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곧 계시인 거예요. 계시. 왜냐하면 계시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언약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 그 백성과 결속하시고 스스로 그 백성을 보존하고 지키시며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던 그런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의무를 지우셨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그의 환난 시 계속했던 하나님의 의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에 따라서 필히 그의 백성을 모든 그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속성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 지은 의무가 결코 아니니 이는 그 백성은 어떤 권리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의무는 여호와 자신 때문에 자기에게 지우신 의무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참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의무를 지으시고 또 그 하나님 되심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의무에 얽매이시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의 의무가 곧 자기 자신의 의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 지워진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한 백성을 친히 택하시고 그 백성들과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 협약을 행하시고 이루실 때 그런 모든 경륜과 작정의 시작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셔서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자기의 오른팔로 구원하시되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시편 같은데 또 선지자들 같은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의를 위하여 행하신다. 이사야 선지서에 유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참 말씀하죠.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게 바로 그래 따지면 언약의 발로죠. 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과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우리가 언약의 대상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뭔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오직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만이 그것의 원천이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무는 여호와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지우신 의무다.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의무의 발로는 자비죠. 자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가 가장 극명하게 절정에 도달하고 드러나게 된 게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했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난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요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바로 주 예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빛, 복음의 영광이죠. 이 복음의 영광이 복음에서 가장 극명하게 클라이막스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율법 시대 아래에 있던 이 백성들, 이들에게는 율법의 의 정도의 빛에서도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 아래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 중심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5편 같은 경우도 보면 여호와께서 친밀한 자에게는 그 언약을 보여주신다 그러잖아요. 율법이 있는데 언약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죠?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언약이잖아요. 근데 뭘 또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선대하시고 호의를 베풀어 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25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죠, 의. 그걸 보여준다. 자, 지금 이런 얘기들을 바빙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불의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의 하나님으로 남아 있을 것을 그 자신과 그 자신의 언약과 맹세에 그리고 그의 자신의 말씀과 약속에 책임을 지웠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그의 언약으로 그의 영광과 존귀로 그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축복들을 그의 백성에게 주실 것을 언급하시고 있다. 자, 세 번째 밑에 그는 그와 언약을 기억하사 영원히 지키신다. 경건한 이스라엘의 호소는 하나님의 의는 그의 선과 거룩과 대조를 이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친숙하며 그의 진리와 신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의 말씀과 약속에 견고히 서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의 백성들을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납제로부터 구원케 하신다. 자, 433쪽 첫 번째 줄. 주께서 장차 그들 중에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때에 아주 풍부하게 계시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율법 시대 때는, 율법 시대 아래에 있었을 때는 아직 이 의가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았죠. 아직은 율법의 의만 이제 그들에게 제시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이제 드러나게 될 터인데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풍부하게 계시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이 의의 하나님이고 신실과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 위에 그의 영을 부으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길로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를 행하심은 그들을 위함이 아니요 자신 곧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함이다. 바빙크가 여기서도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언약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런 의를 성취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총을 누림도 하나님의 의 덕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사들을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것, 그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이사야서 말씀도 인용을 했습니다. 바빙크가 이사야 43장 25절 뭐라 그랬습니까?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제 사도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예?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도 의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의로우심을 따라서 또한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그 의를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의죠. 자, 이런 건 성경의 핵심적이고 깊은 고백들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숙고하셔서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이해해야 구약신앙이 이해가 돼요. 그냥 대부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개념 없이 그냥 율법 아래에서 매일 막 짓눌려 가지고 막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물론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 진노와 책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징벌을 당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런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 중에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의 율법과 주의 계명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주의 기이한 법을 내게 보이소서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면서 그 의를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 게 진짜 구약의 언약 신앙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율법의 빛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빛이라고 하면 이 빛이라는 말은 율법의 언약의 증거라고 해도 됩니다. 언약의 증거다. 그러면 신약은요? 신약은 이제 복음의 빛이죠. 자, 복음의 빛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복음의 빛이라는 것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빛입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옛언약의 할례의 백성들, 모세의 제자라고 지칭하는 자들, 유대인들은 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의 빛 아래에서 어느 정도 광도가 약한 거예요. 광도가.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그런 비유를 드는데 구약의 율법은 빛으로 말하자면 달이에요. 달빛. 근데 신약의 복음의 빛은 무슨 빛입니까? 햇빛이에요. 햇빛. 햇빛은 태양이잖아요. 태양빛. 이 태양빛은 달빛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달빛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저 너머에서 멀리서부터 비춰오는 그 태양의 빛을 달빛은 반사해서 밤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의 발길을 비추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태양의 빛이 처음 동력에서부터 이제 꽃교하고 달기 울고 이제 거기서부터 동력이 먼 동이 터올 때부터 보면 벌써 달빛은 그 의미가 무색해지죠. 그렇죠? 이제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서 떠오르시면 더 이상 달빛은 필요 없어요. 달의 시대는 가고 이제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온 세계에 그 빛을 피하여 숨는 자가 없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은 율법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율법의 증거를 취하였지만 이제 복음의 빛 아래에서 충만한 계시의 빛이죠. 이 충만한 계시의 빛이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빛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이 이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인격이죠,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 은혜와 진리가 바로 빛이에요. 이 빛이 복음의 빛이에요. 이게 빛이. 그리고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빛났던 그 빛은 언약의 증거가 그 속에 있긴 해도 그 광도는 달빛에 불과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그러나 그 시대에도 호롱불 불빛 아래에서 성경을 읽었던 거죠. 호롱불 불빛 아래에서.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바빙크가 구약시대 때 그들이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그들이 구약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맛보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선하심을 율법 아래에서 맛봤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약의 시대는 당연히 탁월한 영광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되는 이런 시대죠. 네? 지금 남상수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의 빛이 없으면 이거 차이를 모르죠. 예? 복음의 빛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햇빛과 달빛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 때도 그들 가운데도 이런 언약의 증거를 따라 아직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을지라도 언약의 증거를 따라서 빛을 받아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았다 이 말인 거예요. 자, 433쪽 첫째 문단 중간쯤 내려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의 의의 유일한 원천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원천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의는 주께서 친히 가져오신 것이다. 자, 쭉 내려가서 지금 바빙크가 계속 성경, 특히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이런 모든 의를 율법 아래에 있었던 그 시대에 이런 노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율법 아래에 있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언약의 증거가 있었고 이 증거를 따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노래했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봅시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에게 의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사상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나타나시사 그의 생과 죽음을 통해 모든 의를 교회 앞에 이루시는 때인 신약시대에 아주 풍부하게 발전되고 있다. 이게 이제 충만한 계시의 시대가 된 거죠. 의의 태양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땅에 나타나사 그랬잖아요. 성육신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생, 그의 모든 전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 이 문장 속에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전생애는 능동적 순종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능동적 순종의 과정이 필요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만이 의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30년 동안 그냥 뻘쭘하게 기다리실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십자가의 죽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예? 뭐 하려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왜 필요한겠어요? 예?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도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룸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모든 의무들을 수행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딱 가수감 죽어버리면 되는 거지. 예? 그런 게 아니에요. 능동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정을 어겼던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의를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아담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주신 자들을 위한 의를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는 우리의 의가 되셨다. 우리의 거룩이 되셨다. 우리의 의가 되셨다. 이런 능동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다. 이렇게 뭐 액티브 오비디언스 이런 식의 말을 쓰진 않아도 전생애를 다 얘기를 해요. 전생애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래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언제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행했다고 그러냐? 그건 성경을 비상적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지키고 행하였다. 나는 그가 행하는 것을 나도 행한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능동순종 개념이에요. 성경을 비상적으로 보고 올까 그랬지. 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고 그것을 따라서 모든 의를 다 행하고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런 얘기가 그럼 뭐예요? 그게 순종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모두 다 행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누구의 율법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능동순종을 부정하는 분들에게. 구약의 율법의 의는 어디서 왔어요? 모세가 만들었어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무슨 종교회의 하듯이 모여가지고 장로들이 만들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여호와가 친히 손으로 써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잖아요. 바로 제2위이신 여호와 말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로서 모세와 만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실 때에 제2위이신 여호와는 그 율법의 의를 누구에게 받아서 하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계명 아니에요? 창세전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저들에게 주었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말씀에게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셨을 때 아들이 그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율법에 친히 하나님의 의의 법을 기록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 다 있는데 뭐 없다고 그렇게들 떠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친히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거기서 완성하고 마침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율법의 모든 의가 성취됨으로 그 성취된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 성취된 의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들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이루신 그 의인 거예요. 이 의는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한 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개혁신학자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교리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과 죽음을 통해 모든 의를 교회 앞에서 이루시고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음의 빛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 몸으로서 모든 의를 이루고 주셨다.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본론적인 내용이죠. 지금까지는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거를 자기들의 의로 삼았는가라고 설명할 때 언약론적으로 설명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는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도 주목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언약적으로 보는 거예요. 응?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의에 대한 이해가 못 나와요. 응? 자, 그 밑에 문단 두 번째 줄. 이 말의 의미는 그 나라가 머지않아 임할 것이고 원리적으로는 그의 인격과 사역,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 말인 겁니다. 자, 고문단 밑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택인 영적이고 육적인 구원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계시되었다. 영적이고 육적인 구원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계시되어 있다. 자, 이런 나라의 보물 중에 특별히 예수님은 의에 대해 말씀했고 그 다음 줄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의가 그의 나라와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줄 나라와 같이 그의 나라의 의 역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요 선물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배해 주시는 게 이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순종 안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모든 사역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의가 이제 수동적 순종인 고난당하심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그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인격을 통해서 분배하시는 이런 의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434쪽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본론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우리가 이제 432쪽부터가 지금 바빙크가 이제 이런 얘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역시 이런 의를 소유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의. 이 복음의 의는 아직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의 의를 막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때가 가까웠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제는 가까웠다.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계속 복음 선포를 통해 가지고 설명해 주었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이것보다 더 나은 의여야 된다는 거죠. 그 더 나은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이런 의는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였던 외적법이란 율법의 외면 이거죠. 율법 행위, 율법의 계율을 따라서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식적인 그런 행위로는 전혀 다르고 그것보다 훨씬 깊고 내적인 의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한 의요. 아버지의 의와 같이 완전한 의다. 그게 바로 복음의 의입니다. 지금 계속 바빙크가 이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사람이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을 것이고 그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 나라의 본성이요 영적인 성격을 지닌 그 완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영적인 완전성, 그 나라의 본성, 영적인 성격, 이게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영적 본성, 그 완전성은 바로 복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하고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의를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외에는 완전한 일치를 가져다 줄 게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일치를 이루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값으로 드리고 그래서 그 가치를 다 만족시키시죠. 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요구요, 조건인 이 의가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선물이다.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모든 은택들과 그 나라의 의를 분배하는 본인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의가 하나님의 의이다. 디카요 시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 중요한 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한 넷째 줄 쭉 내려오셔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만물을 주신 것은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즉, 그가 죽음에 이르는 순종에 의해서 자신을 위해 그것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들이 이와 같이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줄 내려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떼시고 그의 피를 흘리셨으며, 이건 뭐 성찬식의 표현이네요. 그죠? 자기 몸을 떼셨다. 그의 피를 흘리셨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이시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청탁과 이 아버지의 이제 명령, 아버지의 부탁, 이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제사에 기초하여 그는 그의 죽음의 전과 후 모두 그 나라의 모든 은택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는 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며 영생을 주셨다.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인격과 사역. 그래서 금문단 밑에서 셋째 줄, 자신의 의가 아니라 중생과 신앙과 회개에 의해서 그 나라에 이르는 문이 열리고 그것의 모든 은택을 얻는다. 중생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요 역사이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바빙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제 신약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말하고 있어요.
422조 앞에까지는 계속해서 구약시대 때 율법 아래에서 섬겼던 그 백성들의 의, 그것의 언약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소유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그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지금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35쪽입니다.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곧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를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자로 전파하였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죄 용서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후 그것에 대한 의미가 이제 부활의 빛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여기서는 벗겨졌다. 완전하게 그 의미가 이제 드러났다, 이런 말이잖아요.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방금 그 문단 제일 밑에 줄 보면 바울을 통하여 더 부유하고 분명하게 나타났다. 바울이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던 다메스커스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걸 증거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 복음에 대한 이런 해석학적인 전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율법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해석학적 전환이 바울의 회심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계시의 빛을 그에게 비추어서 이 율법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율법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이 계시의 비밀을 하나님이 그 베일을 이제 싹 걷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이 부유하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바빙크도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 자신의 증거에 따르면 바울은 율법에 속한 의를 위해 수년 동안 열심을 가지고 싸웠다. 율법의 기초를 두었고 율법에서 얻었고, 그래서 그에게는 율법으로는 나무랄 만한 것이 없었다 했지만, 그러나 쭉 중간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그 아들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유익치 못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잃어버리고 무익한 배설물로 여겼으며, 이는 그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가 왜 충분한지에 대해서 사도는 다른 곳에서 더욱더 설명하고 있다. 율법은 참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하지만 인간은 육체적이어서 노예와 같이 죄의 권세 아래 팔렸다. 이제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능히 살게 하지 못하고 그 율법 공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로마서 8장,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것은 요구하지만 아무것도 의를 얻게 하지는 못한다. 다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율법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니까 행위죠. 그 율법 행위를 따라서 행하는 이 길에서는 생명이 되게 할 수는 없으니 이는 육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의와 생명을 주는 대신에 율법은 지금도 죄의 힘이요.
죄의 권능이죠. 이게 율법이. 그렇죠? 율법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결국은 인간은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라는 걸 드러낼 뿐이죠.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고 범죄함도 없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서는 율법이 죄를 일으키고 정욕을 자극시키고 인간으로 금지된 것을 욕망하도록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인간 안에 거하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각종 정욕을 일으키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다. 436쪽 그러므로 율법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요 진노를 이루게 하는 일이요 저주 아래에 있고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며 율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정죄되고 그 형벌에 복종하게 됨이니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기 때문이다. 이제 이건 율법의 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건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동안 율법에 의해 매여서 율법에 열심히 특심했고 그래서 여러 영갑자들보다 더 율법에 대하여 지나치게 율법을 섬기고 행하였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율법에 대한 자기의 열심과 의가 도리어 모두 거짓된 것이고 위선적이었으며 도리어 율법에서 난 그 행위의 의는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할 것뿐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저주만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더라.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빙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이거 얘기해 줄까요? 바로 이 복음의 의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바빙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이 435쪽 방금 우리가 읽었던 제일 밑에 이 문단은 이게 그 보면 인용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주로 많이 인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도 인용했고 주로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요 문단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율법이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에게 효력을 드러내고 의미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보다 분명하게 이걸 읽으시면 공부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436쪽 두 번째 문단부터는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의 빛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의를 이제 얻음으로써 법정적 칭의뿐만 아니라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시며 내 법을 너희 안에 두고 내 말을 너희 안에 둠으로써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할 것이라고 하신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새 언약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언약의 증거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부요함, 복음의 영광, 복음의 탁월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